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부터 이렇게 쭉 펼쳐지는 말씀들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는 노래라고요? 성전에 가는 노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방에 성소 이렇게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특별한 절기가 특별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전을 향해서 다 같이 모여들어서 전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가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거기에 다 모여들어서 예배하는데 그때 성전까지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 부모와 자녀들이 손을 잡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저 성전이 저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 있거든요. 성전이 저기쯤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합창하면서 올라가는 노중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요라고 해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어이샤 어이샤 뭐 이런 것들은 힘을 줘서 이렇게 괭이를 쾅 찍으면서 어이여차 어이여차 이라듯이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듯이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이 아름다운 시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펼쳐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어서 봐요. 보이는 건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어디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볼 때 저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이 내게 도움이 되겠다. 누구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겠다. 우린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은 내가 나의, 보세요. 내가 나의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도우심은 사람의 도움이 때로는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3절에부터는 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부터 계속 너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킨다. 이것도 너지요. 너를 지키셔. 내 오른쪽 내 거들이 되시고 너를 상하지 않고 너를 지키는 자가 해치지 못하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희의 출입을 지키고. 보세요. 1절과 2절의 고백은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늘을 향해 손을 떴더니 이 손을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했던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그들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희의 출입을 지켜줄 것이다.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오른쪽에서 너희의 그늘이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대와 세대 사이에 합창으로 그렇게 불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부모 세대가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이 고백하다가 나의 도움은 누가 뭐래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십니다. 그 자녀 세대와 손주들 손잡고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야야 보고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기다.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복을 받는 방법을 두 가지, 신약에 이르면 세 가지가 됐죠. 세 가지 길을 여셨는데요. 도우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있는데 복이 오는 방법이 두 가지, 구약엔 두 가지.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일구어 가는 법, 1절 2절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었다. 나의 고백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주마등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복이 흘러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할 때 복이 흘러갑니다.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배 때 어떤 분들은 되게 바쁘신가 봐요. 이거 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미국 사람들은 마지막 이거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축도하는 걸 기다린다 그래요. 왜요? 왜 축도하라고 합니까? 축도란 말이 뭔 말이에요? 축복 기도를 주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대를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두 가지 통로를 열어줬는데, 하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저 같은 목사,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축복은요, 부모예요. 부모.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축복할 때 그 복이 맺어지고 성취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모로 삼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들이 풀어지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명절에 못나는 모든 만남 안에서 이 시편의 고백을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정말 도와줄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더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도와주더라. 이 간증이 세월 지나갈수록 주렁주렁 더 믿을 것밖에 없다고. 예수 믿는 것은 선한 증거가 많다고 하듯이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는 많은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 자녀 세대를 손을 뻗어서 야야 이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기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부모의 축복이 맺어지는 거예요. 되게 신앙의 틀을 닦아준 참 좋은 스승들이 계셨는데, 저는 젊을 때 숙기가 없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잘 나서지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모르고 저는 그분을 먼 발치에서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분 설교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오늘 이래 됐어요. 근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대구 동부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김덕신 목사님은 부산에서 아버지가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는 예배당 다 지어놓고 그리고는 이분이 교회 지다가 사람들 같이 칭찬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지 내가 받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요. 삶의 기반인 부산을 다 내려놓고 대구로 그냥 사람 모르는 데 와서 이사 와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대구 와서 사는데 그 아버지 이 김덕신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만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셨는가 봐요. 외정차에 그냥 큰 독립운동가는 아니고 그냥 조그만하게 독립운동에 관여를 하다가 그만 취직 자리가 다 막혀버려. 엄마는 삭바느질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아버지 김덕신 목사님 아버지는 할 일이 없는 백수건달처럼 됐습니다. 늘 왔다리 갔다리 시간은 남고 갈 데는 없고 아는 사람은 없고 늘 앞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삼남배를 이래 앉혀놓고서는 그냥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야야 너희들 잘 될 거다. 너희들 잘 될 거다. 내 앞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해놨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그 삼남매가 그 다음 아버지의 맥을 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한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당대 믿음인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일구어가는 복. 무슨 복이요? 개척자의 복은 재밌습니다. 스펙타클합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꼭꼭 쳐박아 봤다가요 엎지락뒤지락 해가면서 복을 만들어가요. 그런데요 저희 아이는요 제 아이들 저희 둘이 있거든요. 큰애 작은애 걔들은요 예수 안에서 물려받은 복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에 내가 믿음을 처음 시작한 첫발인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믿음 생활 먼저 하고서 내가 난중에 신앙에서 가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부모 세대들부터 그 윗대로부터 참 믿음의 맥을 이어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어쨌든 모두가 복인 것입니다. 모두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구어가는 복과 물려받은 복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물려받은 복을 잘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어도 물려받은 복을 받는 사람은 들어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영적 아버지를 만날 때, 좋은 영혼의 아버지를 만날 때, 그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불신자였을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물려받은 복을 쏟아붓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가족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 일구어간 복을 엘리사가 몽창다 물려받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가족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복을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통일왕국의 위험 가운데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혈연 관계 안에서 물려받은 복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 안에서는요, 이게 영적인 가족을 맺으면 영적인 가족 안에서는 영혼의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가는 하늘의 복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예수 안에서 일구어가는 복과 예수님 안에서 물려받는 복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원망 자꾸 생깁니다. 무슨 원망이 생기냐? 저 같은 사람은 젊은 날 그런 원망 많이 했습니다. 친구 목사들 중에서 할아버지 목사이고 아버지 목사고 밑에서 고생하면서 목회하신 자녀들은요, 제 친구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그냥 족구하고 똑같이 신학 공부 같이 했는데 지랑 얘랑 동갑인데 잘 나가보더라고요. 부하가 이만큼 나왔죠. 우리 부모님 왜 좀 기도 좀 많이 했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잘 되면 누구 탓? 지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라고 한다고. 그래 탓하면 견적이 안 나와요. 그때 물려받는 예수님 앞에 일구어가는 복을 받는 축복의 방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부모 용서할 때, 가족관계 안에 용서할 때, 그때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주어져요. 여기 있는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의 눈에 참 불량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나타날 때. 그런 세상의 목사들 중에서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떠함을 떠나서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뭔지 압니까? 그거는 한 따라 합시다. 용서할 때. 뭐 할 때요? 용서할 때. 목사 좀 거시기한 목사인데요. 이런 목사 용서해버리면요. 이 목회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목사 세워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도록 하셨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농땡이 치는데 저 인간 농땡이 친다고 이러면요 거기 안 와요. 근데요 농땡이 치는 그 사람 용서가 뛰어넘어 버리면요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주십니다. 왜요? 여기는 누구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이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혜택을 많이 입은 분들이 있어요. 부모 세대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사랑받은 깊이가 다르고요, 공부시켜준 깊이도 다르고요, 인생의 길을 잡아준 깊이도 다르고요, 짝지를 맺어준 만남도 다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인생 출발선이 한참 더 앞서 나가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좋은 부모들은요 믿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서 세워놓으면 얼마나 멋지게 해요. 그런데 그런 부모 못 만났다면은, 그런 부모 만나면 너무 좋지만 그런 부모 못 만났으면 그런 분을 뭐 할 때? 용서할 때. 뭐 할 때요? 용서할 때. 용서할 때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듬어 가시는데 어떻게 보듬어 가시냐? 두 가지 은혜. 따라합시다. 도우심과 지키심. 오늘 도우심이, 주님이 도우신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 도왔다 할 때 감사하다 또는 참 은혜다 이런 용어를 써요. 감사하다고 은혜다 할 때는요 말이 달라요. 그럼 보세요. 지나가다가 국밥 한 그릇 사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출출한데 뜨끈하니 좋네요. 국밥 한 그릇 먹고는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어디 뭐 못에 가서 물에 목욕하다가 그냥 헐렁 빠졌는데 그거를 박세영 지사님이 먹 뛰어들어가지고 건져냈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됩니까? 그때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때는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때 어떤 때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감사함 가운데 그렇게 감사한 수많은 제목들을 풀어주십니다. 죄에서부터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인 거예요. 너무 은혜인 겁니다. 생명에 속한 것은 감사의 극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제목들 속에 감사의 제목들을 풀어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재정을 열어주시고 삶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학업 중에 지혜를 풀어주시고 인생에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꼭 필요한 것들을 열어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해요. 그거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키심이에요. 네. 지키심은요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가시는데, 하나님의 지키심은요, 영혼을 지키시는 데서부터, 무엇을 지키는 데부터요? 영혼 지키시고, 육체 지키시고, 관계를 지키시고, 삶의 틀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나로부터 점점 더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킬 것부터 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확장되어 가면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네? 우리는 똑똑한 민족이에요. 당군이래로 참 지혜자의 민족이고요. 하지만 보릿고개를 못 넘겼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탐과 놀이가 많은 것도, 양반 하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양반이 70% 넘어가면 농사 누가 짓습니까? 그런 문제들, 인구 성비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외침이 많았어요. 외침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아무런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금까지 지켜줬어요. 이거 지켜주는데, 옛날에 여러분 50년대 60년대 기도원 가서 기억납니까? 70년대 저는 80년대 기도원 다녔는데, 그 기도원 가니까 그 기도원 꼭대기에다 구국기도실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1시간씩 리레이로 돌면서 그냥 거기 가서 1시간짜리 기도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풀어졌더니, 경제인은 경제 현장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선생님들은 아들을 가르치고, 목사는 목회하면서 각자의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삶을 일구어갔더니 감사의 제목도 많아지고 은혜의 제목도 많아져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 지키심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복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만들어 가십시오. 복을 일구어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까? 일구어 가십시오. 그리고 물려받은 복이 있습니까? 물려받은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사람 되십시오. 난 물려받은 게 없다, 부모 원망 당나고처럼 나오고 싶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세대는요, 용서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서부터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우심과 지키심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형제와 형제가 만나고, 동기와 동기들이 만날 때 사람인지라 이 사람들 속에 온갖 불협화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제사를 지내자 안 지내자 이런 갈등, 종교적인 갈등도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부모 유산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요. 네가 아팠는데 네가 돌아보지도 않아도 어렸을 때 뭐 상처를 낳는 거다가 부닥닥 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일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쏟아지면 그 가정의 터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도우심의 역사와 지키심의 역사가 풍성하게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부모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에 들들지라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내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구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설명절 또 대대로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심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저희들인데 이렇게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은혜와 영광의 역사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는 이 모든 신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